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은혜를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또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예견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겠죠. 앞일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이렇게 예상되던 일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참 좋은데 대개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교 가니까 또 다르고 또 졸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르고 또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결혼 생활에 또 다르고 또 직장에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산 넘어 산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에게 똑같이 그 미운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 손해예요? 바로 미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지, 미운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그 미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또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자신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보내줄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인도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가르침이 참 이상합니다. 잘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눈으로 보일 때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또 핍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회에서 내쫓고,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제 출교를 하고, 또 심지어 핍박을 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 그래 순교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음을 순교로 맞이했어요. 그저 자기 평생의 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가 점점 이제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거 나를 죽인다, 나를 또 핍박한다,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경우는 불안과 또 두려움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님도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님도 딱 이제 느껴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예수님의 그저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야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시험 보고 딱 땡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쯤입니까? 이때니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람들이 서울대가 좋다고 하는데 서울대를 나오면 뭔가 황금 같은 꽃길이 또 황금 집을 얻으며 꽃길이 펼쳐진 세상을 갈 것인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보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아름다운 기여를 많이 하고 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우리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대부분은 80% 이상은 그런 꿈을 안 꿔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그런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또 헌신을 하고 또 열심히 또 거기서 그런 머리가 있어서 발전적으로 자기를 훈련해 갔기 때문에 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살라고 나에게 주신 삶의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고, 다른 사람이 대학을 가니까 좋은 대학을 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서울에다 큰 집을 사니까 나도 한강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강변에 50평짜리 집을 하나 얻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잘 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헛똑똑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이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 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인데, 또 성령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답하게 이 성령님이 그냥 모든 것을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 딱 좋을 텐데, 또는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바로 꿈에라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귀에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은데, 눈으로 확 보여주시면 되는데, 잘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선교사로 가라. 저 지역으로 가라. 또는 뭐 어떤 주의 종이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그것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당신이 들은 건 당신이 들은 거지, 그것이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저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자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저 누가 뭐라고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은 성도들도 그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러면 저분이 진짜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서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좀 알려줘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아요, 아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잘 듣지 못할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잘 듣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그 그릇 속에 온갖 불필요한 것들, 또 지저분한 것들이 꽉 들어있어서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비워내고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깨끗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그것을 꺼내려고 하면은 잘 꺼내지지도 않아요. 억지로 꺼내려고 하면 그것이 이게 꺼내지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릇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고 사는 게 뭡니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들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욕망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육체가 가진 것이 육체의 욕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뜻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육체 그 욕심들을 그 항아리에다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이제
되는데 이걸 억지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볍게 되기를 기도하는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통곡으로 눈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야, 이 놈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딸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이 이제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릇도 안 되는데 그릇도 안 되면 핍박도 안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풍이 옵니다. 핍박도 하고 사람들이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너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쟤는 가만 놔둬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고 계시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 나를 핍박하다니 저 지옥에 갈 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을 형벌하고 또 죄인을 심판하고 또 우리가 자신이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 말씀을 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의롭거나 또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금욕의 함정에 빠지면은 이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해야지 그래야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그런다고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모든 의혹을 풀어주시고 또 모든 바른 길로 다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처럼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당장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가서 또 연합해서 기도하면은 소리가 안 나오다가도 이제 소리가 나와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지옥 갈 놈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또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미래를 다 이렇게 환히 아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희미하게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기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또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는데 이게 그저 망치로 때리고 이제 갈고리로 끄집어내고 그저 톱으로 자르고 칼로 쑤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더러운 것이 다 뽑아내지느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꽉 붙들고 있어서 잘 안 빠져나가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쇠사슬을 끊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또 이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마음속에 또 고요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음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내 뜻과 같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삶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저희들 또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사랑하는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